오늘 우리 책 98페이지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의 오늘 9번째 시간, 사사기를 지금 묵상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드보라를 살펴봤고 오늘은 기드온, 다음 주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장 가운데 대표적인 3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 기드온은 우리가 오늘 볼 내용들을 보면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의심도 굉장히 많고 스스로 자존감도 낮은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신약도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인 것 같아요. 사사기 6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백성은 자기 땅에 살면서도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원수 미디안 족속이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소출을 비롯한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해 주시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으면 결과적으로는 궁핍해지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면 혹 경제적으로는 풍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궁핍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영육으로 채우실 분이 없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 대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기 바로 전에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먼저 와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은 구원자를 원했지만, 당장 중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줄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그분의 명령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에 관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하나님대로 약속대로 살면 복받을 것이고 하나님 떠나면 벌받을 것이다. 그 약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거룩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때로는 고통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빚고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었겠죠. 교회와 성도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래 바로 질문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딤으로써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의 때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라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거든요. 이 세션에서 우리는 약하고 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기드온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약하고 겁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 곧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게 기드온에게서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신 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죠.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미디안 사람들, 그 당시에 대적했던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타작한 것이 다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어쨌든 그는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거든요.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본문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약속으로 끝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은 두 가지 반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까? 상황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네 안에는 많은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작은 자인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됩니다. 그게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인데요. 기드온은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도 때로는 기드온처럼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탓하곤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사실은 이 모든 질병도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기드온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은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하나님 명령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성품이 좋고 우리가 인내심이 좋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그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받고 예수님 부활을 봤어도 그들의 힘으로는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일하실 능력을 주십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동참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로 시작된 지상 명령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기드온은 계속 의심을 쉽게 거두지를 못합니다. 기드온은 그에게 나타나신 이가 신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오 나의 주여라고 하다가 15절에서는 오 주여로 호칭을 바꿉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표징을 구합니다. 뭔가 확실한 뭔가를 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주세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사사기 6장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이게 의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집에 가서 염소 그리고 떡을 가져와서 이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이걸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가져온 염소와 떡에 갑자기 불을 붙여주셔서 그걸 다 불태워버리심으로써 표징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떨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지나치다고 느껴집니까? 그렇게까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자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만약 기드온의 반응이 지나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에는 오롯 대제사장만이 한 해에 한 번 하나님 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넘어가서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능력을 받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도를 느꼈던 것과 같은 경외감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새로운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해왔으니까 예배를 지키고 성경을 묵상하고 물론 맞습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 길을 가는 일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확실한 증거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는 늘 의심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또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매번 그것을 따라가서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놀라운 경험들이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는 구해야 하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힘이 떨어지고 우리 어떤 신앙의 동력을 잃은 것만 같을 그때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시 한번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맞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이 기드온이 한두 번에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확신을 주시거든요. 기드온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 아세라는 나무 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찍어서 다 찍어내라 동네에 있었거든요. 이 기드온이 낮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밤에 몰래 가서 이제 그 우상들을 찍어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상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늘 그냥 지나쳤던 기드온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우상들이 있는 걸 알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제가 섬깁니다. 하나님은 찍어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때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있는 어떤 우상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께 향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걸 분명하게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주님을 예배할 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 찍어낸 그걸 가지고 장작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어떤 우상의 신상들이 잘 들여다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근데 그게 좀 다뤄져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단절시키고 이제는 중지시킬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모두 제거되어야 주님의 온전히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하는 양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전히 기드온이 뭔가 미심쩍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래 103페이지 아래쪽에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두 번이나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드온의 두 번의 요청은 그의 약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했죠. 기드온이 시험하게 하소서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달라. 여기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신명기 6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기드온도 그걸 알지만 너무 의심이 되니까요. 저 미디안은 엄청난 강한 족속이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드온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니 아니면 알면서도 그래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제 요청하고 있죠. 우리는 기드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인생의 지난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또 문제가 생기면 내일 일에 대한 불안감 위안이 있잖아요. 그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마치 기드온처럼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동일하신데 오늘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은 기드온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책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번 단락인 것 같은데요.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언제나 마음속 의심, 두려움, 불신과 씨름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 이 양털 기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면 양털 물질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기드온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기 힘겨워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기꺼이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까지 의심하면 야, 너는 의심 많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의심 없는 순전한 사람 데려다가 사용해야겠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원을 기다려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또 그렇게 해줄게. 너의 안에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아마 기도원이 3번, 4번 구했으면 계속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억지로 시키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유치한 믿음인데, 작은 믿음인데, 의심하는 믿음, 조건적인 믿음인데 맞춰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처음부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의 믿음이 전혀 크지 않은데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처음부터 불러주셨잖아요. 만들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원을 만들어 세워가셔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오게 되죠. 이 승리가 오는 방식도 하나님 방식인데요.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강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약함을 통해. 기도원의 이야기는 그 인간적인 약점을 줄곧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군대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명령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겁나는 사람 다 가라고 해라.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줄여서 300명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이다.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이겼어. 우리 힘으로 이겼어. 이런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을 줄여버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승리는 우리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승리의 초점은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 아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는 방식이 나오죠. 300명이 싸우는데 활을 들지도 않았어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외쳤더니 이기게 되거든요.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하는 방식마저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님의 승리를 쟁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용사들은 공격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을 통해 승리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계속
건짐받고 삶을 유지합니다. 그 예로 죄는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달변가라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대적해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통해 자기 능력을 드러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역설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성결하게. 어떤 파이프와 관처럼 우리를 잘 비워놓으면 거기에 은혜가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 성도와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가장 위대한 예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참혹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이 승리가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깨어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단번에 영원히 물리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신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여정 내내 우리 지켜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곧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시면 자신이 없어도 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때 능력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사랑을 주시겠죠. 두려워도 계산이 안 돼도 시도해 보는 것. 그러면 마치 300명의 용사가 계산이 됐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뜨리면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보는 것. 상황은 정말 안 좋은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제가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양털 문춘을 꺼내놓게 하는 때가 오죠. 도저히 이게 의심이 들고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살아계시는가? 그럴 때는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억지로 하기 원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 저는 의심이 드는데 어떡하죠?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죠. 마지막으로 약함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좀 뭔가 준비가 되고 내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고 내가 좀 그렇게 돼야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도원처럼 연약하지만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오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겠습니다.